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믿음이 자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 이제 세례 우리 주보 안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1문에 어떻게 세례가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수단이 됩니까? 해서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효력을 받는다. 그리고 92문에는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표시되고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93문에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례가요, 그 아기 난지 8일 만에 난 아기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잖아요. 그때 피가 나오죠. 예.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례식 때도 물을 뿌리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 물,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그다음에 성찬. 구약의 성찬은 뭘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같이 먹고 그 피를 본 그 문에 바른 피를 본 그 집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유월했다. 유월절이죠. 성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93은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네, 먼저 93은 먼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식 때는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식을 하죠. 근데요, 침례교는 침례를 해요. 그래서 이 침자가요, 뭐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침수된다, 완전히 가라앉는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고, 세례식은요, 씻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잠긴다, 세례는 씻긴다. 이 씻을 세자죠. 우리 세수할 때 그 세. 근데 이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강조하는 면이 다르죠. 침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가 사는 거죠. 예. 물 속에 들어감으로 옛 사람이 죽고 다시 나오면서 완전히 잠겨요. 나오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김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식은 뭡니까? 이것도 뭐죠? 죄가 씻겨짐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겨줬습니다. 예. 근데요, 막 침례교에서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다,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 이 물 뿌림으로만 된다. 근데 이제 그 침례는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았던 분들이 좀 나와요. 이제 에티오피아도 아마 그 침례를 받았죠. 근데 이 세례는요, 이 물 뿌리는 세례는 왜 이것 또한 중요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죠. 위로부터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물이요,
위에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보면 세례가 이게 비슷해요. 세례도 위에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흘러내리잖아요. 성령의 위로 또 부어지잖아요. 근데 침례는 그렇지 않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근데 큰 이게 침례냐 세례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 순복음도 이 침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겼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게 이 세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씻는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막 세례식 할 때요, 물을 정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식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물을 진짜 이렇게 완전히 손에다 부어서 그냥 그 사람이 정말 물을 완전히 흠뻑 젖게끔 자기는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조금만 뿌려도 그 물이 주는 그 상징이 뭐죠? 씻겨준다.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거예요. 붙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세례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세례. 세례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5절에도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또 6절도 나오죠. 우리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이 세례는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가 연합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자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3장 27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다닐 때마다 옷도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죠. 그죠? 막 흔들어도 막 안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옷과 내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내 몸과 붙어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옷은 따라다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받았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물론 우리가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구원받기 전과 달리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옛사람이 죄로 묶여진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죠. 아무리 소리치고 때려도 시체는 움직이지 않죠.
옛사람이 죽은 자는요, 사단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막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해도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뭔가 낙심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붙들고 나갈 때에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잠깐 보세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그래요. 가지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자체에 금을 바르고 보석을 붙여놔도 가지는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막 두껍고 막 색을 예쁘게 칠해도요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잠깐은 생기가 있겠죠. 그죠? 그 열매가 좀 붙어 있겠죠. 하지만 열매는 썩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결코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이고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우리가요 그 가지가요 살고 있잖아요. 가지가 산다는 것은 나무 기둥이 있어요. 뿌리가 나무에 그 본 나무가 있죠. 그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양분, 영적 자양분이 나무로부터 가지로 뻗어나가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나의 부요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부요하심이요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평강의 영이시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자, 세례받고 연합된 자, 그리고 성화되게 되는 거죠. 성화. 여러분 이 옷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옷은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면 이 옷은요 어떻게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옷이요, 나는 일로 갈래요. 나는 여기 남아 있을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막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이 성화가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게 몇 번 있어요. 뭐 임직할 때, 세례식 할 때, 또 결혼할 때는 혼인 서약도 하죠.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주례자는 공포하죠. 그래서 이 서약한다는 것은 뭔 서약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됨을 믿고 되기로 약속하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 로마서 6장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할 때에 서약한 게요. 이 서약한 거예요. 내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약합니다. 라는 서약을 하며 세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5문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네,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풀면 안 돼요. 베풀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죠? 교회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이게 두 개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아무 어떤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이 바로 복종하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를 믿으면 순종하게 되죠. 근데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건 뭐예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이시면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잖아요. 로드십, 주. 그러니까 주와 종의 주종 관계죠. 우리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왕이시면 내가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요 이 믿음을요 너무 이렇게 뭔가 개인의 어떤 안위, 위안, 어떤 위로, 뭔가 능력은 많이 사모하는데 내가 죽는 거는 별로 싫어해요. 내가 죽을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죽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회개가 나오고요. 회개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고요. 이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이끌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이 순종을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믿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을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고백, 이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뭐로 보여주냐? 이 복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세례 받았죠? 할례 받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 할례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나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 근데 마치 이삭을 바친 것을 뭔가 바쳐야지,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구원받기 아니에요. 그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복종한다는 거죠. 이 복종함으로, 이게 열매거든요.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믿음이 연약하죠. 그죠? 끝까지 잡고 있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진 것을 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횟수가 많아지고 내 부인하는 크기가 커질수록 내 안에 누가 많이 살아요? 예수님이 많이 사십니다.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나와요. 그죠? 그리스도 너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신다. 풍성히 거하는 것은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더 크게 사시는 거죠. 내가 복종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아 세례거든요. 유아 세례.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이제 신약교회에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엄마나 아빠가 예수 믿으면 만 2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남편이나 아내 중에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둘 다 믿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아기를요, 거룩한 성도로 여겨줘요. 부모의 믿음으로도. 자,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이 안고 축복해줬죠. 아기가 혼자 나올 수 없죠.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돼요. 또 하나는 구약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그 할례와 동일한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 14세 됐을 때에 입교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때까지 이제 의무가 있어요. 유아 세례 받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 말씀으로 교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례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는요, 물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양육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는요,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예배하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할 정도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것만을 명분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음란이 있었고요, 교회가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세상 법정에 막 송사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하시거든요. 그 교회 성도를 성도라고 불러줘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러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제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또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죠? 믿음의 본을 더 잘 보여야 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뒷모습을 보고 따라 배운다.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더 바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이래 이래서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명분이 너무나 간단해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요, 옮기지도 않아요. 이제 아예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럼 저는 과연 이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교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제 제자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훈련받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우리 주보 맨 앞장 위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제자하면 뭔가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제자는 10계명의 그 2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나오잖아요. 예배.
우상 섬기지 않는 것,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사는 자가 제자된 삶인 것이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참 교회의 책임이 크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교회 중심,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요즘에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막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통권이 막 확산되면서 요즘에는 막 부산까지도 뭐 몇 시간 만에 갔다, 그래서 일일 생활권, 그래서 직장을 막 부산까지 다니는 분도 계시고, 신도시가 막 한때 막 생기면서 수도권은 몰리고, 그래서 그 지방에 살던 분들이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몰리게 됐죠. 그러면서 나왔던 현상이 뭐냐면 이 지방에 있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고요. 멀리 이사를 갔지만 교회는 적을 두고 있어요. 이 지방에, 이 경기도에, 예를 들면 경기도에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는데 신도시 때문에 이사 왔겠죠. 그러면 거주지는 집이지만 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멀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주일에만 오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려면 주중에도 전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뭔가 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멀리 있으니까요. 주일에만 간신히 오는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 부흥사셔요. 아주 말씀 잘하신 분인데요. 금요철에 갔거든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주중에는 썰렁하다는 거예요. 막 천안에서도 오기도 하고 말씀 들으러 올 수 있죠. 근데 주중에 뭐 일을 해야 되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신도시가 막 개발되면서 막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주일만 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상상 못했죠. 옛날에는 지역 교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뭐 차를 타고 올 필요가 없죠. 다 걸어서 나오고,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주차장이 커야 되고, 요즘에 개척할 때요, 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먼 데서 오니까.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가깝고 직장 가깝고 또 뭐 가까운 게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활기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